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이 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부각되지 못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12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만 잠깐 소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지금 소개되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을 보았을 때 도마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경험한 것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 마치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끊임없이 의심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은 후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8일 동안 도마는 어땠을까요? 아마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기어이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말리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야 말리라.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의심이 해결되겠습니까? 진짜로 보여주면 해결됩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봐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까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덤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며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자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제자들입니다. 도마는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보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셨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쳐놓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그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우선순위가 나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생기면, 예수님을 위한 비전이 생기면 목표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목표,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 몰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성도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계십니까?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는 인생은 비록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기 잡으러 갈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가도 왜 고기를 잡는지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셨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성질 고약하고 도마처럼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예수 믿게 했는지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목표, 사명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며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자기의 신앙 고백과 사명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대답할 때까지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대답을 듣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굽어 살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